아주 기쁜 안식일입니다. 우리 이런 책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우지 않고 어렵게 배운 교훈이라는 책에 조그만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저자가 이래서 자기가 3살 때 이제 식사를 하는데 커피 팥이 있잖아요. 엄마가 이 커피pot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3살짜리한테. 그러니까 만지고 싶대요. 아이고, 그래서 하도 호기심이 와서 엄마가 이제 안 볼 때 싹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손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한 달 이상 고생했다고. 근데 엄마가 처음에는 자기가 이 재미있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안 볼 때 그걸 맞췄다. 대학에서 안 배운, 어렵게 배운 교훈이라. 그런 책을 지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성경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쭉 읽으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디까지 나가신 줄 아세요? 레위기 마치면 됩니다. 내일부터는 민수기 들어가는데, 근데 레위기까지 가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레위기 가지고는 설교하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저는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 있잖아요. 이 모세오 5책이요, 하늘나라 가는 길의 길입니다. 길. 보세요. 이 히브리 성경은요, 이 제목이 좀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레틴어나 이 헬라어 70인역에서 떠왔기 때문에 창세기 그랬는데, 제네시스, 그게 원래 이름은요 태초에예요. 히브리 말에는 바로 태초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요 쉐못 해가지고 이름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창세기에는 창조와 타락, 출애굽기에는 구원,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요 바이크라 해가지고 가라사대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행하라. 그게 이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우리나라는 민수기라고 해요. 뭐 영어든 넘브라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요 바미드바라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그랬어요.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도 아직도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민수기에는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이나 뭐 실패, 성공, 이런 것이 민수기에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바디바 그래가지고 말씀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단계예요. 창조와 타락,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죄악 세상에서 나오라, 출애굽. 그 다음에 레위기는 이제 나왔으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70번 이상, 제가 세봤더니 한 70번 이상 거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신명기는 가나안으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신앙의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오경을 제일 중요한 구약 성서 중에 중요한 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룩하면요 흠이 없고 교회 매일 나가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거룩하다 그러는데, 이 성경에서는 거룩함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따로 떼어놓다. 여기 이거는 이렇게 갈라놓다. 그런 의미가 심하게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한 것에는 이제 레위기 전체의 1장, 19장 1절, 1장 2장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 70번 이상의 이 단어가 납니다. 그런데 레위기 8장 10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다 지은 다음에 성소의 모든 기구를요
거룩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성소에 그 대안이, 담이니, 뭐 제단이 이게 더 거룩합니까? 금으로 만들어서 그 모든 것 중에 이게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똑같아요. 재료는 똑같은데 떼어놨다. 다른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런 카도시 히브리말 뜻인데 레위기 20장 26절에요. 그게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이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떼어놓다, 구별하다 그런 의미가 이 거룩하다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하다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따로 나왔다. 거룩한 사람이라.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떼어놨다. 물건도 그러고 사람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군데서 제가 찾을 수 있어요. 민수기에도 그런 말이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은 다음에 모든 기명들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겠다. 민수기 7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을 한 서너 장 찾으라 하면요, 저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사람, 저는 세 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11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1장. 레위기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예, 저는요 젓가락 생각하면 돼요. 젓가락을 뭐 합니까? 먹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0장은 음식 음식,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하는 게 11장에 나와요.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찾아보겠어요. 11장 7절에는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런 말이 나와요. 한국 사람들 돼지고기 좋아하고 중국 사람도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 신학자들이 글 쓴 거 봤어요. 근데 어떤 그 개신교회 신학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뭐라 그럴까, 자기 양심이 꺼리끼는 건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을 레코멘드 한다. 추천한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19장에 봅시다. 19절. 11장 19절에 보면요, 제가 먹지 말라는 새, 그러니까 짐승, 새, 곤충이 먹지 말라 먹으라 다 갈라놨는데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뭐가 있어요? 박쥐. 박쥐. 요새 아침에도 우리 김 장로님이 얘기했지만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말씀 들었으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을 텐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박쥐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없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신학자가요, 이건 돼지고기에 대해서 설명한 신학자가 신약에 와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도행전 10장은요, 그게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에게 환상이 내려와 가지고 하늘에서 더러운 짐승들이 많은데 하늘에서 먹으라 그런데 끝까지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안 먹었어요. 3번이나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이니 먹으라 그랬지만 베드로가 NO, 나는 절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다 읽어보면요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먹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그 환상을 준 거지.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신약시대 와서는 아무것도 먹어도 된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인 걸 이렇게 봐야지요. 한 절만 딱 돼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다 그래 먹읍시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걸 원합니다.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근데 레위기 11장에서요 거의 마지막에 가면요, 마지막에 가서 44, 4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이나 이것으로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우리 채식이나 뭐 비건, 베지터리안, 그다음에 음식을 갈려 먹는 사람들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요새 젊은이들은요, 동물 보호자이기 때문에 나는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환경 보호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이 고기를 먹으려면요, 채소를 심어가지고 먹는 거하고 고기를 소나 양을 길러가지고 먹는 거에 에너지가 7배가 들어갑니다. 7배. 그러니까 이 세계 온난화나 환경을 위해서 나는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나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거룩함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왜 제7일 안식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이렇게 가려 먹습니까? 그러면요, 이 원칙을 말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건강, 근데 저는 건강 이상의 거룩함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레위기 11장 40,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좀 구별됐으니까 먹는 것도 좀 다르게 먹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요, 또 중요한 장은요, 16장입니다. 16장은요, 대속죄일에 대한 장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요, 1장에서 5장까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제사제도, 뭐 속죄제니, 속건제니, 화목제, 뭐 건제니 이런 건데, 지금 그것은 다 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16장은 대속죄일의 장인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들어가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어지고 돌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문을 열고 나오면요, 그때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줄만 제가 보겠어요. 16장 29절에 보면요,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죄할 때 그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게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하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2번 나와요. 레위기 11장에 스스로 괴롭게 하야. 근데 요새는요, 스스로 괴롭게 안 하고 남을 괴롭게 많이 하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괴롭게, 내 자신 스스로 괴롭하고,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요. 그건 큰일 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설교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레위기가 좀 어렵지만요, 11장, 16장,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설교할 19장, 이게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이 19장은요, 하나님의 십계명에 다시 나열한 장이 있습니다. 19장에.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찬송가나 많은 성경에 십계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의 것을 쭉 나열했어요. 근데 성경에요, 이 십계명이 쭉 나열한 것은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에 또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것은 거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19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인데, 이걸 잘 생각을 해야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쉽게 찾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어려워요. 왜 이 레위기 19장에서 이 신명기가 다시 십계명이 다시 반복되냐 하면요, 로마서 7장 12절이죠.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다, 거룩하고 선하다, 그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거룩함의 원칙에는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19장에 이것이 다 포함돼. 신명기 5장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요,
이 십계명이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신명기는 5장 6절에 있고요. 출애굽기는 19장 2절에 있어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 나와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신명기는 거기서 시작해요. 근데 레위기에도 그 말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36절 거의 끝에 나와요. 봅시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은 이제 가루를 재는 그겁니다.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똑같죠? 출애굽기 19장 2절하고 신명기 5장 6절하고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 얻기 위해서 계명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백성이니 거룩한 사람이니 거룩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그래서 이 서론이 이 레위기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10개 성경절이 있는데, 제가 이 첫째 계명 나 외에 나는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19장 31절에 있어요. 19장 3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신접한 박수를 맺지 말며 스스로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 그것이 그 19장 31절에 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그 다음 성경절입니다. 4절에 납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을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똑같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근데 나중에 제가 퀴즈 드릴 텐데 이것은 몇 지에 속합니까 하면 금방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성경절은 이제 셋째입니다. 19장 12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나는 여호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그 히브리 원문에서. 근데 이미 19장에 여러 번 나와요. 제가 셌더니 한 17번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니 내 이름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넷째는요, 넷째는 2번 나와요. 19장 30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도 나와요.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2번 반복되는데 왜 성소라는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성경 어떤 말씀이 나오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 좀 생각해 보세요. 옳은 날을 지키고 그날에 어디 교회 가라, 그런 의미로 성소와 안식일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다섯째는 뭡니까?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라. 19장 3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다시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우리 지난 안식일에 우리 그 젊은 목사님이 와서, 교수가 와서 설교했죠. 김 교수가. 근데 그분이요, 안식일이 교량이라 그랬죠. 저는 그분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데 넷째하고 다섯째가 교량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부모하고 하나님 안식일하고 같이 넣었잖아요. 넷째, 다섯째. 이런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부모를 주셨대요. 그래서 넷째하고 다섯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다리를 2개 놨다 이렇게 생각해요. 2개의 교량. 그 다음에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19장 16절. 너희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에 뭐라고요? 피를 흘리지 말라. 뭐예요? 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여섯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7째 계명은 뭐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요, 29절에 있어요. 내 딸을 더럽게 창녀가 되게 하지 말며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하게 할까 하노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레위기 19장에서는 약간 이 승격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근데 8제하고 9제는요 같이 해놨어요.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19장 11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10제 계명은 탐하지 말라는 그 10제 계명인데,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 보면요 10계명을 쭉 열거하면서 10제 계명을 생각하면서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른 계명은 지키는데 이 탐심, 사도 바울이 탐심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장의 마지막에 보면요 7장 7절에는 10제 계명을 말하고 나중에 계명을 자기가 혼자 지키려고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말을 7장에 나옵니다. 근데 10제 계명을 제가 이 19장 9절과 10절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내가 너희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내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어떻게 10제 계명하고 관계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탐내지 말라를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남 구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것이 10제 계명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추수할 때, 여러분이 룻기서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요. 추수할 때 얌체같이 다 하지 말라고 남겨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해서, 그 다음에 외국인 사람들, 이 사람들 좀 남겨두라고. 그리고 신명기나 다른 데 출애굽해 보면요 추수하고 나서 이거 잊어먹었다 하고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가지러 가지 말라 그런지 아세요? 가지러 가면요 가난한 사람이 주술 때 저 사람 가난하구나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도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잊어먹으면 그대로 놔두라 그랬어요. 이것이 10제 계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드리겠어요. 아까 퀴즈 낸다 그랬죠? 근데 퀴즈는요 제가 여기다 쓰지 않았어요. 19장 32절 보세요. 여러분, 저 파워포인트를 하면요 조금 교인들에게 나쁜 습관을 그러세요. 성경책을 안 가져와요. 파워포인트를 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파워포인트가 이익도 되지만 32절은 없어요. 파워포인트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가 머리를 염색하지 않을 걸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셋머리 앞에. 근데 제가 새 번역을 읽으니까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거기는요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우리 저 박도영 선생님 들어오시면 일어서라 그랬어요.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근데 어떤 분이,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이 모세가 잘못했어요. 백발이 성성한 사람과 주름살이 있는 사람과 대머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동양적입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동양적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교수들이 다 미국 사람이라 내가 교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서가, 유대인들은 동양이네요. 그래서 우리 저 미국 사람들은요
머리 하얀 사람이 들어오도 이러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한국 애들은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계명과 관계가 됩니까? 이 말씀은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부모들로 공경하라. 그래서 이것이 다섯째 계명과 관계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그냥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 나름대로 10계명 보는데, 이 19장을 집에서 다 읽어보면서 19장에 재미있는 게 많이 있어요. 문신하지 말라는 것도 19장에 나와요. 그거는 어디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다른 법칙들이 이 안에 많이 있어요.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 문신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관계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들 재미있는 결론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레위기 19장에 다시 리스트했어요.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했어요. 19장 3절. 너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제가 아까 나는 여호와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을 왜 하신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지나가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출애굽기 예수님,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나 하나님,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이렇게 들어오면요, 엄마 아빠 보고 누구야? 그러면요, 아빠가 나 하면서 이름을 말합니까? 나야 나. 그렇죠? 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 안 말하면서 나야, 너하고 나하고 관계 있는 나다.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스승이 되고 너를 구원하신 구원자이고 너의 어머니도 되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지켜 행하라. 그래서 시키면 전체의 정신도 이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19장 17절 18절 거기 나오지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리니.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떤 분은 이 말씀 읽으면 그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니에요.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하며 갚지 말며 동포를 사랑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 말씀 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제일 처음에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신약에서도요, 그럼 여기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 없다. 근데 신약에도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13장 10절에 이 계명을 다 요약하면서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전체에 대한 10계명의 정신과 10계명의 사상, 이것이 나온다. 그것이 레위기 19장에도 그러고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이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민수기, 그 다음 성경처럼 민수기 7장 9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를 옮길 때 어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론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성소를 옮겼습니다. 근데 무라리라는 그 사람의 자손들은요, 수레를 4개 주고 소를 8마리 줬어요. 그래서 한 수레에 소 2마리를 가지고 휘장이니 다른 제단이니 옮겼어요. 그 다음에 게르손이라는 자손에게는 소를 4마리 주고 수레를 2개 주면서 이거 옮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 10계명이 들어간 법궤는요, 고핫이라는 아들에게 주면서 수레를 안 줬어요.
왜 수레를 안 주는지 아세요?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요, 그것은 수레에 실지 말고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고아조세에게는 소나 수레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이 법궤를 나르는 것이다. 소에 실지 말고 어깨를 실어 나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요. 히브리 12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라,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사야 66장에 보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해놓고 힘도 안 주시면서 하라 그러진 않아요. 이사야 66장 10절,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머니 같은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암탉을 이렇게 모으는 것 같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고, 이 말씀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주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 3살 난 아이가 그 커피폿을 만지는 것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이 플레이펜에다 넣어놓지요. 왜 그래요?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요? 보호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의 그 어머니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죠. 독수리가 이 양을 품에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을 아버지로 또 표현한 데가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버지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어머니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요, 정확하진 않아요. 인간 관계에서요,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찾다가 찾은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곳도 있고 하나님을 어머님으로 표현한 곳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신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약간 낫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 가르치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님의 어머님 같은 표현이 성경에 제가 3개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66장 13절에도 나오고 이사야 40장 1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7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하신 아버지로만 생각해도 그건 성서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 성령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성령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예수님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도우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될지니라.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불의를 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노수배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반열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 이런